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그 앞부분만 말씀드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처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넓혀서 기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기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과 내용과 그런 기도의 정신은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여러 가지 기도가 가능한데 그 기도의 지침이라 할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이렇게를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앞을 좀 보시면은 기도를 도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도고 하는 거다. 그 도고란 말을 우리 회화태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문어체로서는 도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대로 하면은 빌어 고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혹은 의식 속에는 대체로 어떤 뭐 부처에게나 다른 신에게나 뭐 빌고 해도 참 잘 안 들어줬던가 봐요. 그래서 그냥 막 빌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막 계속 빌면은 들어줄까 말까 하다 이런 의식에서 잘 못 벗어나요. 예수님을 믿어도 거의 그런 의식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말도 보면은 빌기자에다가 빌도자거든요. 빌고 빈다. 그래 막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막 손바닥을 빌고 막 이리 빌고 하잖아요. 여러 번 막 반복적으로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우상 앞에나 부처 앞에나 뭐 가서 아니면 조상신에게 들어줘도 안 하는 걸 갖다가 두고 빌고 막 또 빌고 이런 개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그 몸에 배어 있는 인식 자체가 그냥 빌고 비는 거다 하고 이게 아주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고라는 말을 그 헬라어나든지 이게 정신을 보면은 어떤 정신으로 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는 기도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뢰다. 다른 말로는 배알한다 그러죠. 뭐 신하가 아침에 일찍 가서 그 임금 앞에 배알하거나 아니면은 조회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접견한다, 배알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마치
무슨 아랜다. 그 아래는 거하고는요, 비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여간 기도는 무조건 빌고, 뭐, 심지어 비는 데는 무쇠도 놓는다고 했으니까, 1000번, 1000번 빌고 또 빌고, 막, 손바닥에 불이 날 때까지 빌고 또 빌라.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한 게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뭐,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기다려 가지고 응답된 그런 일은 몇 군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때 부르시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처럼 될 것이라고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도 그게 25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 뭐 아브라함이 입만 열면 나는 자식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태어났어요. 오래 기다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브라함이 날마다 막 가가지고 아침 내도록 2시간씩 또 똑같은 말과 빌고 그래 했느냐? 전혀 그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나라 국민들 그 의식 속에 남아있는 기도 개념은 비는 거예요. 그냥 빌고 또 계속 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 이제 아랜다. 하나님께 아랜다는 말인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꼭 아랠 말씀을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도고라는 것은 고한다, 보고한다, 그런 뜻인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는 그런 자세입니다. 두 번째, 또 그 감사란 말도 역시 그 기도에 속하는데 두 번째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시고 섭리로 또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은 그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말은 그 유카리스 은혜란 말은 유카리스 여기 밑에 보면은 헬라어로 된 유카리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감사한 거예요. 원래는 그 말이 뿌리가 카리스에서 나와요. 카리스라는 말은 카라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카라라는 말은 기쁘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카라가 이제 어떤 사람이 기뻐서 기쁨이 넘치게 되면은 은혜, 카리스가 돼요. 카라가 카리스가 되면 카리스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무 은혜가 커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사할 때 그걸 유카리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 너무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카리스, 유카리스가 한 뿌리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고로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게 카리스인데 그 카리스를 받은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유카리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마다 뭐 받았으니까 뭐 받았다 말았다 아무 반응도 없고 그래 있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줄 깨달으면은 반드시 감사하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한다. 우리가 시편 136편 같은 데 보면요.
그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 이야기죠.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은 우리가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항상 가장 선한 길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고 그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도 감사한다. 그래서 그 기도가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맨날 뭘 다고 주시오 빌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도 전혀 감사하는 말도 안 하고 뭐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면 주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주시는 기쁨이 넘쳐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기뻐서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베푸는데 아무 감사도 감각도 보답도 없이 그러면 그 뭐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도라면은 마땅히 하나님께 아뢰고 그다음에 감사한다. 세 번째 기도는요. 이런 거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제멋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미하신 하나님 우리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를 성찰한다, 살핀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 이 성찰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요, 도키마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검증한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검증해 본다. 내가 지금 제대로 뭘 하고 있나? 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하는 거 맞나? 하고 검증하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속에 별별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중에 뭐 좋은 생각도 있지만은 때로는 또 좋지 않은 생각이 마치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처럼 우리 마음속에 꽂혀가지고 그게 안 사라지고 그 이상한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남아있으면은 그 생각이 온당한 생각인지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껌댕이 묻어도 거울 앞에 안 가면 내가 뭐 묻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를 성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 속을 스스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걸 게을리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속에 온갖 잡초 같은 잡생각들이 자꾸 마치 뭐 논밭이나 꽃밭에 그런 뭐 이상한 그런 이름도 모를 풀들이 막 엉키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 심어지고 떨어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엉키고 설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못 벗어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그 거인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우리가 이제 전쟁에 패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가 어쩐가 막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었는데 다윗이라는 홍안의 미소년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가지고 끝장을 내고 그 머리를 들고 온 거야.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에 있는
뭐 보나마나 또 뭐 여자들이 아마 또 그 앞장을 섰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에게 사울 임금보다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 소리를 듣자 사울 왕의 마음속에 내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그러면 결국은 다윗이 얻을 게 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백성들의 마음이 내게서 다윗에게로 기울었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놈의 새끼를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이지? 하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안 뽑아버리고 그 생각을 계속 속에서 또 이렇게 다 따듬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계산 저리 계산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어린애도 아니고 지금 그 다 큰 사람이 어린애 하나를 질투해가지고 자기 딸의 남편이니까 사위잖아, 사위. 사위도 되고, 그 국가의 1등 공신인데 그걸 죽이려고 한다니까? 여러분, 이 생각은 온당치 않은 거거든. 그러면 사울이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성찰,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 마음판에 떨어진 이 생각의 씨앗이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이냐? 하는 거 분별하고 성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새끼를 죽일까? 이 생각만 딱 그게 그냥 떨쳐버리면 사람마다 그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에게 영광이 안 다르고 딴 사람이 돌아가는 거 보면요. 시기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일순간에 떨어져도 떨어버리는 거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안 떨어버리고 계속해서 그 생각 안에서 그 꾸미고 또 거기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 하면요. 연기가 모락모락 나다가 나중에는 그 불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 부족한 게 없잖아요.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 검찰총장만 해도 충분해. 그거 아무나 하나 그거.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그건 못 봐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검찰을 다 자기 밑에 조직이 2,300명이나 검찰이 있으니까 그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수를 동원해가지고 36번을 압수수색을 해요. 근데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산한 대로는 376회 압수수색을 한 걸로 주장을 하고 검찰에서는 36번밖에 안 했다. 36번이 작은가? 압수수색을. 그럼 무리하게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런 큰 사고를 하다 보면 틀림없이 해먹었을 거다. 틀면 나온다는 거야. 공식적으로. 또 안 나왔어. 그 많은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안 나왔다고. 그 부인에게도 139번을 갖다가 10만 원 정도 법인카드 쓴 걸 갖다가 139번을 갖다가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검찰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그렇게 잔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AI에게 가서 물어봐요. 이재명을 몇 번이나 압수수색했나? 민주당이나 이재명 쪽에서는 376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에서는 36회 압수수색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야 될 것 36회는 작은 거냐고 그게.
그렇게 꼭 내가 꽉 볼 때 사울 왕이 하는 거 똑같아. 이재명 그 다윗왕 같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 생각, 마음판에 떨어지는 생각이 온당한 생각인가 아닌가, 그걸 분별해 봐야지. 자기 성찰. 그래서 이 잘 안 하는, 사람들 잘 안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에 떨어지는 생각이 내 생각이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생각이냐,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이냐, 이건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 자기 성찰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자기를 살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를 살폈으면은 그런 정죄받지 않을 건데 자기를 살피지 않아 가지고 인생에 이런 큰 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 기도는 빌고 또 빌고 막 액을 복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려움이 다급하고 하면은 그럴 수 있으나 평상시의 기도는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건 기도가 아니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상달을 하게 하려고 화음을 질러서 빌고 막 액을 복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기도라. 이렇게 자꾸 그런 걸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듣는 거야.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내 생각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생각인지, 내 소견과 내 견해는 이러하지만은 하나님 뜻도 과연 그러한지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걸 경청.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수가 있어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켜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야, 내가 말할 때 너 경청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네가 부르짖을 때 나 듣지 않을 거야. 스가랴서 7장 13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런 말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한 말이 놀라운 얘기예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듣는 마음, 레브 샤마, 듣는, 그러니까 말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떠드는 마음이 아니고, 자꾸 빌고 뭐 액을 복걸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 조용히 상대방의 말에, 상대방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는 이 경청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는요,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이란 게 원래는 다 곡이 붙어 있어요. 대부분. 물론 곡 없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거기에 곡이 붙어 있습니다. 소산님에 맞춘 노래, 기쁨에 맞춘 노래, 영장에 맞춘 노래, 묻라벤에 맞춘 노래, 다 곡이 붙어 있다고. 곡이 붙어 있는 기도가 찬양이고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찬송가에도 뭐 하옵소서 하는 그런 구절들은 기원문이고 기도문인데 곡이 붙은 찬송가로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찬양하고 송축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끝없이 송축하고, 이 찬양이란 말은 할랄이라고도 하고
또 송축이란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칭송하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선하심을 찬양하며 은혜와 진리를 찬양하고 복주심과 긍휼과 자비와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편을 잘 보면 대부분이 찬양하는 기도들이에요. 주옵시고는 그리 많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많고 뭘 달라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만 거의 희귀할 정도예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게 달라는 건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가 죄진 거 용서받는 것,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그 네 가지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찬양하는 기도라야 그게 옳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찬양이란 말이 한 80번 정도 나왔는데 그 할랄이라는 말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라. 우리, 야훼,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게 할렐루야인데 할랄 시편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또 찬양 자마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찬송가가 다 그런 책들이에요. 시편 150편에도 자마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찬양하고 사랑과 긍휼에 대하여 찬양하며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 그다음에 6번째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소원을 기도하는 것. 소원을 기도하는 걸 기원이라 기원. 성도들은 자기네 소원을 비는 것을 기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나 항상 분수에 또 맞는 소원을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고 사죄의 은총을 기도하고 악한 자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와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정도. 물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먼저 죄 사함을 받으려면요, 우리도 남의 허물을 과실을 용서해야 돼. 우리의 구하는 것이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전에도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어떤 한국 목사인데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선교로 출발한 그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지 기도가 다 선교인 거예요, 선교. 그래서 하다 내니까 저희 성도들 한 40-50명 되는데 거기다가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나라 220개국의 나라 이름을 다 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책받치처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그 220개국을 그 나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침에 새벽 예배라고 해서 한 10분, 20분 정도 짧게 하고 그리고 220개국을 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한 나라에 대해서 1분씩 하면요, 220분인데 3시간 반이 되는 거예요. 3시간 반 하면 직접 출근을 못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빠르게 그걸 220분이나 가면 안 되고 1시간 반이나 2시간 안에 다 끝내고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그걸
220개국으로 다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거 안 되니까 그냥 방언으로. 그 방언하다가 그냥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방을 잡아 돌리면요. 위리리 삐리리 위리리 삐리 위리 삐리 위리 위리리 삐리 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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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리. 그리고 이제 220개국을 갖다 주소 섬기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온 교회가 다 그렇게. 그렇게 한 가운데 한 가정이 완전히 망가져 가는데, 우리 한국에서 간 사람이 그런 거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하지 마라. 220개국은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220개국 그것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놔두고 당신 남편에서 기도하고 당신 아내로서 기도하라. 왜냐면 두 부부가 재혼했던 부부인데 인고 부부라고 소문이 난 집이라. 그런데 그렇게 한 몇 년간을 위리리 삐리리 했는데 이혼하기로 다 절차가 다 끝났고 이제 떠날 것만 남았다는. 하나는 캘리포니아로 가고 한 분은 저 어디 기도원에 관리인으로 가기로 다 이미 다 끝났다 하더래요. 그래,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제발하고 오늘 새벽기도 가거든. 그 220개 그 책받침에 코팅된 거 다 제쳐놓고 종이에 써서라도 또 그냥 있으면 또 위리리 삐리리 나오니까 종이에 써서라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짧거나 길거나 그거 하고 그냥 집으로 오시라. 그래 교회에 가가지고 정말 그 책받침에 있는 거 다 제쳐놓고 노트에 썼대요. 입만 열면 위리리 삐리리 나오니까. 그래서 써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는데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방언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혼 다 취소하고 화해하고 손잡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엉터리 기도가 그 자기도 알도 못하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 방언은 그 자체도 알도 못하는 소리고 220개국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지 알지도 못한 나라 220개 그 나라를 갖다 다 아침마다 기도한다고? 그런 분수에다 안 맞는 그런 이상한 기도하지 말라. 솔로몬이 뭐 이거 주시고 저거 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하잖아요. 딱 한마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욕심 없는 기도야. 내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딱 들으면은 어느 사람이 옳고 어느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딱 듣는 마음. 이걸 달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 감격해 하신 거예요.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220개국을 선교를 해서 기도 안 하고 듣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억울한 판단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이걸 듣고 하나님 감격한 거예요. 저는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격해 맞이 않는 거 잘 못 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사심, 욕심 없는 소박한 기도를 드렸을 때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건 감탄사거든요. 그 다음에 7번째 기도는요. 묵상하는 거다. 묵상한다는 말, 그 쉬운 말이 아닌데 묵상, 학가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그 생각해. 묵묵히 이불을 닫고 생각으로 우리 좋은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하는 그 묵상이라는 거예요. 입은 닫고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을 정리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꽉 자리 잡히게 그리 심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우리의 삶에 거룩하게 적용하고 그리고 성화의 채찍과 같은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하시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또 그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뭐 냉면 한 거 사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뭐 양복 한 번 해드릴 수도 없고 뭘 하겠어요. 뭐 하나님하고 뽀뽀를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뭐 내가 옳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딴에 뭐 챙겨보지만은 뭐 내가 하는 말에 틀린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했는데도 누가 목사님 그 말씀 듣고 제가 방언을 내려놓고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저께도 그런 메일이 왔어요. 방언이 속에서 뭐가 막 꿈틀꿈틀 하면서 막 토할 것 같이 뭐가 올라올 것, 방언이 터질 것 같을 때 그런 체험을 하고 있을 때 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거 방언 받아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나더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몇 마디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벗어나게 됐다. 이런 말만 들어도 저도 마음에 은근히 보람을 느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구구절절 옳지 않은 말씀 없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깨닫고 그 때문에 즐거워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이런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자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죄와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벽처럼 어떤 그늘처럼 우리 마음을 자꾸 어둡게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죄악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걸 품고 숨기고 할 게 아니라 자백함으로써 자유함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사도행전 19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면요. 이건 진짜 강구야. 또 갑자기 무슨 일이 너무 절박하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이나 교회의 사정이나 나라의 형편이나 이런 것이 너무 절박하고 이럴 때 우리가 구하되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거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데 이걸 간구래요. 간구.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간구하나이다. 간구하나이다.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타르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간구한 사람이 몇 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요. 아니 그 75세까지 아들이 없은 것만 해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75세 준다 해놓고 99세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서 그 간구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우리가 그 어떻게 얼마나 간구하는지 듣지 못했는데 어떻든 아브라함이 간구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왜냐하면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려 나온다는 거라. 20년 전에 자기 한 짓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처자식들 뭐 양떼 소떼 다 앞서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가 못 건너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천사와 씨름하듯이 간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압제와 그 채찍과 이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런 말이
그 많지 않지만은 성경에 간구하는 사건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당연히 우리가 어디 가서 빌겠어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알아야 게 따로 있고 간구할 건 또 따로 있는, 정말 절박할 때는 간구할 수 있죠. 여러분요, 너무 급하면요 기도 길게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덤벙대다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예수님 오라 그래. 그래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예수님 바라보고도 몇 걸음 잘 갔는데요. 얼마 안 가다가 바로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안 보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슉 빠져들어가니, 그때 예수님 그 베드로가 굉장히 짧은 기도를 했는데요. 주여 구하소서. Lord save me. Lord save me. 짧은 세 단어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절박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탄원이 있습니다. 탄원. 이것도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 익숙할 수 있는데, 탄원이란 말은 테히나라고 하는 말은요, 예레미야 37장 20절에 한 번만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겠다. 너 모세 너 저리 비켜. 내 이것들 못 참겠어. 이걸 어떻게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겠나 해가지고 모세를 비키라 그러고 내가 일단 진멸하겠다 이제 이렇게 할 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탄원하고 간구하고 뭐 거기서 거기야. 어떻든 탄식하며 소원을 빌고 간절히 구하고 이런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1번째는요, 의탁, 그 부탁이나 의탁을 한다. 의뢰하고 부탁한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데 보면은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한다. 의탁이라고 하죠. 의탁 혹은 부탁이라. 우리의 능력이나 기술이나 노력과 정성을 다 기울여도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손에 맡기는, 의탁하고 부탁하는. 그리고는요, 마음의 힘을 얻어야 돼. 예를 들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이 나는 오자마자 또 옥동자를 낳아가지고 약을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한나가 마음에 억울하고 격동이 심해가지고 입도 못 열고 애 못 놓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떠버리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입술만 중얼중얼하고 손은 안 들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던지 아마 그 한나의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중얼중얼 했던 모양인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여자가 낮술에 취한 같아. 얼굴이 막 상기돼가지고. 그래서 엘리가 하는 말이 여자야. 그저 제발 포도 좀 끊어라. 그러니까 억울한 내 주여 내가 지금 취한 게 아닙니다. 내 억울한 심정을 하는 게 토로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 엘리 제사장이 그 나이도 많고 비등한 눈이 어두워서 잘 보도 못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도 그 제사장이 그래 내가 오해했는가 보다. 그래 여호와께서 네 기도를 들으신 줄로 내가 믿노라. 평안히 가라. 근데 그렇게 한 후에 아무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의탁하고 자유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좀 마음 푹 놓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12번째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탁했다면은 그 기다리는 것이 기도야. 자꾸 떠들고 빌고 뭐 액을 복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다리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후에는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고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낭망치 말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하고 너무 쉽게 안 이루어진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마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디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또 응답되는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기도해놓고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루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아들을 주신 것은 99세에 돼 가지고 주셔가지고 100세 아들을 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두 번인가 이제 그 문제를 꺼냈다가 하나님께 좀 꾸지람도 듣고 그리고 또 그 못 참아가지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가정불화 일어나고 막 그럴 때 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책망을 하셨는데 그날 이후로는 정말 수심과 근심 없이 기다려가지고 그 영광을 본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 그 사라의 몸의 생리까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100세나 되어서 99세나 돼가지고 낙이 없다고 할 충분히 이제 끝났다고 한 후에 이삭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건 자연 출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주어진 아들이다. 약속의 아들이다 하고 인정할 수 있잖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13번째 기도는 경성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자꾸 자거든요. 피곤하니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 잡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신경전을 벌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녁 때면 그저 제자들 보라 떨어지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루 앞으로. 하루도 아니지 뭐. 한 10시간 앞으로 다가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민망해지고 답답해져가지고 예수님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돌떨진 만큼 조금 거리를 간격을 두고 나가서 기도하다가 제자들도 나와 함께 깨어 있는가 싶어 보니까 자거든요.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자. 이렇게 하셨는데 또 자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다.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깨어 있으라. 어느 때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깨어 있으라. 항상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졸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경성하는, 정신 차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항상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야 돼. 우리가 어떤 때는 일과 내 목적과 내 소원과 내 계획에 막 휘말려 가지고 하나님 뜻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가는 수가 있는데, 기도하는 마음은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가장 정신 차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돼요.
자신의 이성과 의지를 포기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소리를 기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언 같은 거는 기도 정신에 벌써 어긋나 있어. 소위 말하는 방언 기도라는 것은 무의식 속에 무책임 소리를 한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을 잠재워버리고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입술을 알 수 없는 영에게 다 맡겨버리고 그런 그 알도 못하는 소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해방받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장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 돼. 예? 자,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도고부터 경성까지 온갖 기도, 간구, 탄원 다 해봐도 안 되는 수가 있는데 어떤 기도는요, 예수님 해도 안 되고 어떤 기도는 바울 해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 바울도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자기 몸에 떠나기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번번이 하나님 말씀은요, 됐어. 너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너 더 받으면 너 교만해져, 너. 그래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걸로 수용하고 그다음부터 그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3번씩이나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보려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씩이나 그렇게 하는데 3번 하고 나서는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내려놓고 결국 내가 마셔야 할 잔이로구나 하고 수용하고 포기하는. 내려놓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주인도 아니고 종이잖아요, 종. 종은 무슨 소원이 있어도 그 소원도 절제가 필요해요. 내 소원 그 종 주제에 그게 무슨 소원이 온당한지도 없고 보장도 없는데 막 관철시키겠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불손한 자세라. 그래서 저도 때로는 3번이라 10번도 하는 수 있지만은 가능하면은요, 2번, 3번 넘지 않으려고 해요. 괜히 생떼 쓰고 억지로 보채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간구하고 탄원하다가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자기 소원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자신의 생각과 소원이나 목적, 계획, 방법 등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돼요. 야곱이 계속 자기의 방법만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는요, 만사가 꼬이고 안 풀려. 자꾸 더 어려워져요. 그러나 베냐민까지라도 손을 펴서 내려놓고 나니까 그렇게 꼬이고 얽히고 안 풀리던 문제가요. 근데 그냥 순식간에 다 녹아내리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 생각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수가 많아요. 그걸 내려놓는 자세.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내 고집이나 내 욕심이나 이걸 가지고 끝까지 관찰했다 그러면 일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는 포기하는 거다. 여러분 아신 대로 야곱이 베냐민까지 탁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그 결심과 그 포기야말로 그 야곱의
자아, 야곱의 자기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 자아가 깨어지고 나서라야 비로소 그 껍데기라고 자기라는 껍데기에서 그걸 깨고 나와서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은 3번 기도한 후에 예수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그래서 쉽지 않지만은 어느 때쯤 가서는요 분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마셔야 되는구나 하고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해 하나님 뜻대로 되면은 그 안에 내 소원도 다 이루어지는 걸로 믿고 내려놓고 힘을 얻는 게 좋아요. 그거 기어이 그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생떼를 쓰지 말고. 또 오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략간략하게 잘못 생각하는 것들 좀 정리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들어줄 거다. 그런 설교나 그런 강의를 목사들이 많이 해요.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해야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기도를 큰 소리로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그 큰 소리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마다 큰 소리 해봐요. 아들이 아빠 오늘까지 내일까지가 그 등록금 마감일이에요. 그러면 됐지 그냥. 그걸 갖다 막 매일 아침에 2시간 떠들어봐 같은 말을. 저놈의 짓고 쓰면 왜 이렇게 시끄럽나. 그 아버지 참 찔긴 사람이네 그러고. 그 욕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금식 기도원에서 하는 소리야. 철야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밤에는요, 잠을 자야 됩니다. 성경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야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마산에 우리 샤론 장로교에 있는 그 조금 서쪽으로 가면요, 그 중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뭐 나는 가보지 않았는데, 제가 아는 그 마산 샤론교에 있는 성도들도 거기 자주 가던 분들이 있어요. 자정 땡 하고 12시 땡 하면은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1시간 정도 이제 그 자정 기도를 하고 나서 잠을 자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미신이다, 미신. 여러분, 밤 12시까지 있다가 12시에 심야에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전혀 그는 미신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새벽에 기도해야만 들어주신다. 물론 뭐 새벽에 기도 들어줄 수 있죠. 새벽에만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 그런 것도 미신에 본 거예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라. 그런 말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구할 걸 구해야 돼. 기도를 빡세게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세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참 헌신적이라. 돈 벌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다 갖다 바쳐버리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돼. 사업이라는 게 어느 융통성도 좀 있고 여유 자금도 있고 이래야지. 그 돈 버는 대로 하나님께 바치면 항상 10배나 100배나 준 어디 가서 뭐 잘못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헌금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기업이 당장히 망하죠. 크지도 않은 기업체인데 그래 이제 결국 부도 직전에 한 건에 부도가 3개, 4개가 터지게 생겼어. 그러면 부도 안 나게 어디서 돈을 융통해가지고 그 부도를 막아낼 방도를 찾으려고 안 하고 기도를 빡세게 한답시고 기도원을 가.
근데 가서 기도 빡시하게 봤는데 묻어나 버렸어. 2개, 3개가 터져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그 부흥 강사나 뭐 기도원 같은 데 그 어떤 간증이나 이런 걸 듣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00번 재물을 갖다 바치면 응답하신다. 매우 고약한 해석도 아니고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또 숨을 내쉬면서 죄를 뱉어내고 숨을 들이쉬면서 성령을 빨아들인다. 이걸 소위 관상기도라는 건데 그 가톨릭에서 출발한 건데 이것도 뭐 미신이야 미신. 주기도문을 1만 번 암송하면 복이 터진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 누르면은 개수가 되는 한 번 누르면 1이 개수되는 그런 있어가지고 만독이라고 10,000번 기도하면은 다시 0으로 또 돌아가는데 그 기계를 만들었어요. 만독이라고. 주기도문 10,000번 하면 그 사람은 가톨릭에서 있다가 우리 교단 목사가 됐는데 놀랍게도 저하고 동기 목사예요. 만독이. 그 매우 잘못된. 여러분 그게 그 불교에 가면 로사리오라고 묵주 있어 묵주. 그 남아미타불 간세 모사를 하고 한 개 돌리고 또 하고 이제 10번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500번 하려고 하는 건 아침마다. 그 완전히 미신이죠. 예수님께서는 꼭 같은 말 그 반복해서 하지 말라고. 그런데 성경에서 뭘 하지 말라고 한 걸 안 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또 신령한 목사가 기도하면 잘 들으신다. 본인의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본인의 기도. 신령한 목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 제일 기뻐해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가톨릭에서 하는 소리야. 가톨릭의 알폰수스 리키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기도학인데 예수님께 기도하면요 잘 안 들어준다는 거라. 예수님 남자가 돼가지고 인정머리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지 말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 마리아가 기도를 받아가지고 예수야 들어줘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꼭 예수는 하는 말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브라우스를 탁 열어갖고 가슴을 열어 너 이거 먹었나 안 먹었나? 그럼 꼼짝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를 발명해가지고 가톨릭 교리 박사가 됐습니다. 알폰수스 리교리. 근데 그런 걸 말해도 가톨릭 신자들은 다 의심도 없이 믿고 또 따라해 또. 그래서 이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아이 또한 복되신 아이다.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아멘. 그걸 또 하루 아침에 또 500번 또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를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 미신 같은 게 교회에도 그냥 충만하다. 더 놀라운 것은 기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신학교에서 기도학이란 과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도 없고 과목도 없고 예배학 속에 예배학은 있거든요. 예배학 속에 내포되고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 문제를 가지고 좀 그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요. 그래서 교회를 몇 개 지금 옮겼잖아요. 사천서, 원지로, 원지에서 밀양으로, 밀양에서 마산으로, 마산소리 이제 한 5번 이렇게 가는 곳마다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해왔고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딴 데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정리되고 다듬어졌다고 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이 정도를 하는데 여러분 주보 뒷면에도 제가 또 간추려서 하지 말아야 될
조금 정리를 해놨으니까 집에서 천천히 읽으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잘못 떠들고 잘못 주장하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고사하고 때로는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바르게 배울 길이 없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이상하게 가르치고 배워서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겨서 하나님 앞에 참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